잠깐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들을 귀가 있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 주의 말씀 들려 세우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이제 주의 말씀만 전하고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이런 우리의 들음과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만 잘 전하고 또 듣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은 가정의 날 두 번째 주일입니다. 가정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든 첫 번째 공동체였다면 교회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만든 공동체입니다. 특히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만드신 신앙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여기저기서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소리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마저 무너지는 소리도 들립니다. 여기에는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사탄의 음모와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야만 합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부활하신 주의 계시의 말씀인 요한계시록 1장 에서 3장까지 본문을 읽다가 서문인 1장 9절 10절이 저에게는 마치 솔로몬이 지은 아가서의 2장 15절에 나오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말씀처럼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성령의 감동에 따라 작은 여우를 잡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때 쥐를 잡자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설교는 쥐가 아니라 작은 여우를 잡자는 말씀인데 그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믿음을 무너뜨리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따라해봅시다. 믿음을 무너뜨리는 작은 여우를 잡자. 교회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핵심은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1장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제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사도인 요한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사실 교회 하면 우리는 먼저 건물을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예배당이고 실제적 의미에서 교회는 신앙 공동체 곧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모임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런 교회의 이해 뿌리에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기록한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복이 있도다 하시고 그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게 이르노니 너는
되돌아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8절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곧 세상의 구주로 믿고 그를 닮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고백을 가진 신앙인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12장 50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참된 교회는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든 자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모든 구성원은 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얼굴 색깔이 다르고 사는 곳이 달라도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각기 다르죠. 가족들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모두 다 주 안에서는 다 가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확인시킵시다. 당신은, 집사님은, 너희는 우리와 하나님 안에서의 한 가족이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마태복음 23장 8절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곧 형제들의 모임으로 영적 가족인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보낸 편지를 읽는 자들에게 자신을 형제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형제들의 공동체인데 그 믿음 예수를 구주로 즉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도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작은 교회는 그런 경우가 적지만 큰 교회는 교회에 다양한 이유로 교회가 오죠. 그래서 실질적인 의미에서 교회가 아닌 사람이 교회에 올 수 있어요. 요새 같은 선거철이면 아마 표를 받으러 오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의 가족입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참된 가족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예배하고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순종해 사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거짓의 아비요 세상의 권세 잡은 사탄은 계속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거나 이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도록 거짓말하고 진리의 말씀에 어떤 것을 더하거나 빼고 왜곡시켜 우리의 믿음을 흔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게 만들어요?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에 즐겨 사용하는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고 미혹하여 성도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하는 통일교나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기쁜 손지절 같은 이단들입니다. 저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 교회에 큰 피해를 주었음에도 지금도 저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참 믿음을 잃어버리는 신자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들은 자신들이 있는 곳이나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만히 교회에도 침투하여 성도들에게 잘못된 믿음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또한 요즘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유튜브 영상 중에 상당수가 이들이 올리는 이단들이 놀리는 글이라는 것 또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챗GPT나 AI 같은 인공지능에 대한 신앙적 답변을 맹신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AI가 거짓말한다는 사실을 얘기했잖아요. 그는 프로그램된 대로 집어넣은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속에 거짓말이 당연히 섞여 있어요. 그것들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더 중히 여기고 또 설계 말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더 맹신한다면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들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저들의 유튜브 영상, 이단의 유튜브는 정말 우리를 미혹하기에 충분할 만큼 공을 얼마나 들이는지 몰라요. 사탄은요, 우리를 어떻게 하면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또 자신의 자식을 만들라고 아주 최선을 다합니다. 돈을 많이 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들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들의 이야기 중 상당수가 잘못된 대답이죠.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단의 가르침이나 잘못된 정보가 우리의 건강한 믿음을 병들게 하거나 잘못된 신앙을 갖게 하는 작은 여우일심을 알고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에 관련된 것들은 저에게 또는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에게 물어보시거나 들은 것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받아들입니다. 특별히 누가 목사님한테는 말하지 말고 성경을 공부하자고 한다든지 어떤 것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자고 한다면 이건 거의 틀림없이 이단의 시제.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은주교회 일부는 알겠지만 그 교회도 그렇게 들어온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이게 제가 아무리 바빠도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제나의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한 것 답하지 못할 만큼 여러분 바쁘지 않습니다. 한량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떤 것도 제껴놓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신학계 공부한 사람이나 신학 상담도 하고 다른 사람도 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하자는데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말씀드릴 것이고 그래도 제가 아시는 것처럼 신학교에서 가르쳤고 또 이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또 학적으로 정리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의심하지 말고 듣고 여러분의 주의하시고 또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 교회는 사역자들이 많잖아요. 신앙을 공부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들과 상의하셔요. 그리고 궁금해하는 걸 그냥 꾹꾹 눌러주시 말고 이야기하고 풀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길이 열려 있습니다. 정 안 되면 카톡을 보내셔도 되고 또 문자로 보내셔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또 우리 사역자들에게 이야기해 달라는 얘기시죠. 또 공부할 것이 필요하다면 이야기해서 시간을 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라는 것이에요. 사실 그런 일 하라고 주께서 몸된 교회에 저 같은 목사나 목회자를 세우시는 거잖아요. 그들이 그들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용하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시간을 빼앗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목회를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권리이고 하나님 그것도 기뻐하니까 그렇게 해서 공부하고 알고 그리고 또 바로 알고 신앙을 정립해 나가시를 부탁드립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에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 자신들이 구원자라고 말할지라도 8절에 그를 따르지 말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린 것이라고 말하지만 정말 믿음을 잃어버리면 정말 중요한 영생을 잃어버리는 것을 잊지 마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권합니다. 둘째, 사랑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따라해봅시다. 사랑과 신뢰를 깨트리는 작은 여우를 잡자.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물론 그 출발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도의 말처럼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그를 구주로 믿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자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의 끝에 그의 제자들에게 특별히 부탁하신 유언 같은 계명이 무엇입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사랑의 진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해야 마땅한 것이고, 주일날 교회에 모이고 또 다른 날 모이는 것은 서로 사랑하기 위해 모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보시기에 한국교회가 아니 우리 교회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며칠 전 한 유튜브에서 보니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보니까 지난 10년간 한국교회에서 100만 명의 신도 교인들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특히 20대의 교인의 비율이 22%에서 11%로 반토막 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MZ 시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8가지를 들었는데, 그 중에 첫 4번째가 교회를 배타적으로 생각하여 끼리끼리만 모이는 그런 문화라고 들었습니다.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하지만 정작 교회 안에 들여다보면 서로 비슷한 성도들을 가깝게 지나고 다른 사람들을 끼어들 자리가 없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다른 교회 말고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나 살펴보고 혹시 그런 면이 있다면 속히 고쳐야 됩니다. 1년 동안 평소에 같은 사람들과 밥을 먹습니까? 다른 사람하고 좀 먹고 다른 사람하고도 좀 얘기질을 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작아서 그렇지 잘못하다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 몰랐어요 뭐 이런 얘기 나오면 큰일 나요. 예? 특히 정죄는 교회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장차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재림의 주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저들을 불쌍히 여겨 회개하여 돌이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가족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말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사회 정의는 구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죄인을 대하는 태도는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하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 하듯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험한 아전들이 보는 가운데 몸을 굽혀 땅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쓰시고, 저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떠나가자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되어 있는 대로 가르치고 죄를 죄라고 말해야 하지만 예수님처럼 저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 살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는 부활의 주께서 에베소의 사제에게 책망하여며 말씀하신 것처럼 주를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만약 그렇다면 회개하고 돌이켜 처음 회개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물론이고 이웃에 대한 사랑까지도 그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청명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개신교 신자의 28.4%가 자신은 가난한 성도 곧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신앙인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무려 230만 명, 대구 시민 정도가 이 정도 되죠.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저들이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먼저 세상 정치에는 정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설교자가 강단에서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을 문제 삼았고, 되를 이어 불투명한 교회 재정 운영, 대형 교회 세습, 또 교회 지도자들의 부도덕한 삶을 들었습니다. 이것들이 교회에 대한 신뢰를 붕괴시키는 작은 여우들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든지 성도들 모두, 아니 교회 지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신뢰 있는 것, 믿을 만한 곳이 되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물론 제일 큰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저도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될 뿐 아니라 신뢰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또 해야 될 뿐 아니라 성도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정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되겠습니까? 정치는 정치고 누가 해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달라야 같이 있는데도 의미가 있고 다른 것이 정상입니다. 물론 심하게 다른 것 이해가 드리지만 교회가 그거를 논하는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는 진리를 얘기해. 뭐가 틀렸다, 말씀의 기준에서 틀렸다, 다르다, 뭐 좀 더 부족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정죄하는 일은 피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우리 교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일 우리 교회에 일어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 있도록 담임 목사님 저를 비롯하여 교회의 중직들이, 성도들이 모두 나서서 경계하고 의심의 싹이 자라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바꿔야 될 것이 있다면 조정해야 되면 저도 조정하겠습니다. 우리의 교회 운영위원들도 그렇게 고집센 사람들은 아니에요. 예, 우리가 바꿔야 되면 바꾸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의 의견, 신뢰가 떨어지도록 우리가 조심하고 할 것이니까 그렇게 협조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우리 모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성을 깨트리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따라해봅시다. 거룩성을 깨트리는 작은 여우를 잡자. 교회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냥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냥 신앙 공동체가 아닙니다. 거룩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하고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이 하나님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옳고 진실된 것을 판단하시고 다른 신과 구별하시기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종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을 신의 광야로 인도하신 후에 그들에게 자신이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택하신 것은 저들로 자신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 곧 성민이 되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한이라는 형용사 카도시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다시라는 거룩하다, 깨끗하다, 신성하다는 의미 히브리의 동사에 유래된 단어로 하나님에 대해 경건한 사람을 가르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론 그런 하나님께 제사드린 제사장에게 사용되었지만 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 모두에게 사용된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또한 하나님에 대해 경건한 성도들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교회는 원래 경건한 자들이 아닌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당신의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저들을 죄에서 구원해 영생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죄 없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된 우리로 죄에서 깨끗함을 받고 의롭게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아 의로운 자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성결한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말씀을 다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려주는 것이 모세를 통해 백성에게 이르신 말씀과 여호와께서 저들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저들에게 지키라 명하신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하신 말씀인 출애굽기 19장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먼저 자신을 정결하기 위해 옷을 빨아야 했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 했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한 자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면 회개하면 되지 아무 문제 없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어떻게든 살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생각이나 가르침,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믿은 부모자들이 부도덕한 삶은 성도의 성결한 삶을 무너뜨리는 작은 요인입니다. 이런 것들은 경건한 성도가 결코 따라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의미의 회개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지은 죄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바르게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전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경건한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말들은 누구의? 사탄의 거짓말하고 이렇게 말하는 이런 작은 요인들을 잡아서 내서 우리에게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율법 파괴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장로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바리새인과 서리관들에게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마태복음 15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말이죠. 교회는 성도 곧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십시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사랑과 신뢰를 깨트리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리고 우리의 거룩성을 무너뜨린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우리를 향한 주의 명령으로 알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경계하시고 또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런데 미혹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그런 자들을 우리 가운데서 쫓아내고 또 온전히 그래서 정말 주의 믿음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신뢰를 지키며 또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는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